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가지 절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식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거기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이 면해졌다.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실제로 이제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있냐? 우리 부활절, 크리스마스 주일로, 크리스마스 예배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이 오늘 같은 이제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는 맥주 감사절이라 그러지 않고요.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그 싹이 나서 그 열매를 거두었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오늘날은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맥주 감사절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죽이지 않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의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사람들이 미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처음 썼을 뿐이고요. 원래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도 심고 이제는 이제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어 넣었습니다. 풍성하게 다 열매를 거두어 창고에 넣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역시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결국은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는요, 맥주감사절,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또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지난주는 에스라였고요. 느헤미야 이제 그 성경에 우리 보면은 창세기부터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요, 욥기도 나오고 시편, 잠언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시간별로 성경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제별로 성경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거는 시간별로 역사절별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에스더가 나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시간별이 아니고 다 주제별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이후부터는 성경이 약 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예언서들이 있죠. 그 예언서들은 이 느헤미야 이 시대 앞에 있던, 이 느헤미야 또 당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특히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라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동시대 사람이고 또 같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요걸 좀 기억하시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이 작업에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동일한 동시대 인물인데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에 그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요,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원하는 사람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야. 이제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포로 1차 기한, 페르시아에 이렇게 속국이 돼 있다가 이 1차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포로 1차 기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수룹바벨을 이후에 약 90년이 지났습니다. 수룹바벨이 지나고 나서 90년이 지나서 나온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다시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축복을 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편한 사람들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포로 2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인데요. 13년 정도 후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돌아온 13년 정도 지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 3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약이 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해서 결국 바벨론에 팔렸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아무 때나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때 당시 예배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전부터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에스라가 왔어요. 왜 왔냐 하면요, 이 성전은 지었는데 예배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지 우상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형식 말씀 다 놓치고 그냥 성전만 떨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에스라에 통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사람은 다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인간은 모두 타락하는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불러요. 또 이 느헤미야는 이 에스라하고도 다르거든요. 에스라는 학자고 율법학자고 각성운동을 일으키지만 이 느헤미야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세상 돌아간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행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사람은 그것도 이 이스라엘의 이쪽 나라의 총독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줬는데 이 성전 외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요. 이 벽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이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힘을 얻으면은 혹시 또 문제 일으킬까봐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각종 이제 그 민족들이 이 성전에 있는 외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못 얻도록 자꾸 방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뭘 했냐 하면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예, 그 얘기가 이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것을 듣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이 있건 없건 이 사람이 정말 잘났건 못났건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이건 베드로처럼 무식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첫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1번에 1번 뭡니까? 능욕당한 성전으로 인해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 애통한 사람을 쓰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는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왜 놀라느냐?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왔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놀라고요.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놀란다고 합니다. 농담이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거나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고요. 교회 잘 나온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나름대로요. 이렇게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농담이 아닌 내부 진짜 같아요. 예수 안 믿고 목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만나보면 압니다. 예수 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닌데 그냥 교회 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오늘 천국 갔는데 장로님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왔냐고 이러는 목사님이 딱 오니까요. 예수님은 갑자기 방석을 탁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앉으라. 장로님이 삐졌어요. 아니 목사들은 이 땅에서도 대우받다가 천국까지 대우받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하도 오래간만에 목사가 한 명 와가지고 기뻐서 그랬다. 구분 안 하고 목사들 만나는 그런 농담이겠지요. 요즘 농담 같지 않더라고. 진짜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요. 애는 한 명인데 엄마가 두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엄마하고 진짜 엄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그러면 애를 두 개로 쪼개라. 반쯤 쪼개가지고 반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반은 네가 가지고 반은 네가 가지라. 이러니까 이제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다. 쪼개라. 그래서 애 쪼개가지고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이를 포기하겠다. 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진짜니까요. 애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지금 애를 빼앗기고 말기고 지금 이런 문제 이전에 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거든요. 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특별하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아니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죽어봐야 알겠다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진짜 예수 믿냐? 가짜는 믿냐? 가짜냐 진짜냐? 딱 한 가지는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딱 부딪히면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 법을 쳐다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딱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편재하시거든요.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한 곳에밖에 못 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편재를 하는데 하나님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편재하신다는 얘기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동성연애 이제 서울시에서 키워문화 축제로 하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성연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동성연애는 굉장히 큰 제약이다.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거짓말 하는 거나요. 동성연애 하는 거나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이게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범죄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동성연애가 뭡니까? 문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면은 잡아갑니까, 혹시? 안 잡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여러분 집에서 맨날 같이 애하고 부부끼리 서로 얘기할 때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한다. 일단 콩가루잖아요. 정말 이상한 집안이거든요. 정말 이상한, 저와 여러분 모여서 교제할 때 내가 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면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한다고 뭐 잡아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게 당연시됐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본능적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생명 가지면 하나님 법과 사람의 법이 다를 때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딱 느낍니다. 저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 주일날 해가지고 내가 못 갔어요, 사실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근데 가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놓은 거,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아우야, 기가 차대요. 나는 기가 차더라고. 아니, 동성연애 한 가지고 행진했던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너무, 우리가 흔히 하면 외설이잖아요. 뭐죠? 너무 외설적인 것들을요, 들어놓고 막, 이렇게 문화축제를 하더구만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때 19금이라고 적힌 거를요, 길거리에서 그대로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걸 문화라고 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애통한 마음 안 듭니까? 저 진짜 애통한 마음 들던데요. 나 한국교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데요. 다행히 반대쪽에는요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대도 하고 하는데 그나마 난 그거 보면서요, 그래도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여러분 미국은요 거의 대부분이 동성연애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 연방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주마다 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였나요? 금요일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연방 법원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문화화되어졌는데 문화화되어져 있는 것이 그냥 문화가 된 게 아니라 공식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사람이 완전히 사단 문화가, 이 귀신 문화가, 이 흑암 문화가 아예 편제해버렸다. 아예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와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나가서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이게 범죄란 거 알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람 죽여도 괜찮다. 기분 나쁘면 죽여도 괜찮다. 만약에 이게 법화됐다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거든요. 이 흑암 문화가 법적으로 인정돼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중간에 심판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약이 너무 넘치면은 하나님 중간중간에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갈급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저게 일본이나 이렇게 우상숭배 많은 나라가 이게 자연재해가 많은 줄 압니까? 왜 저 대만이나 이렇게 우상숭배 많은 자가 정신질환자가 많은 줄 압니까? 왜 저게 유럽에 자꾸 이렇게 이 마약이나 이런 데 판치는데 심각한 범죄들이 자꾸 일라고 테러가 일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중간중간에 심판하거든요. 제가 여담으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돈 벌고 싶으면은요, 시대를 잘 보세요. 그런 시대 와요. 그리고 반드시 미국 저러잖아요. 한번 재앙 터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가 다 증거했고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거기 조만간 터지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간 심판을 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녹음시킬 건데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세요. 내 말이 농담인가. 9.11 테러에서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일어났어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재앙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거 보고요.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요. 그러네.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하네. 일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알면은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메시아가 와야 될 그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의미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통해서 이 아브라함 후대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분별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그나마 이렇게 뭡니까 지어졌고 에스라가 기억됐는데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성전의 외벽이 무너졌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 얘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제가요 뭡니까 전도하다가요 미용실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세요. 가게를 들어갔는데 이분이 손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공부를. 뭔가 잘 봤어요. 뭐 하냐면은, 아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딱 보면 교회는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목사가 되실 겁니까? 어떻게, 인터넷으로 신학 공부하시네요. 내가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청년만 2,000명 모이는 교회래요. 인천에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지금 교회에 90%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그냥 교회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그것은 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맥관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청년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이 사람 저런 사람 성경 공부도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는 갈급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책 사고 자기가 혼자서 신학 공부하면 좀 될까 싶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구원 받았는지도. 이럽니다. 근데 이분이 왜 갈급한지를 자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집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 오빠하고 자기 둘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릴 때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뭔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당들 팔자잖아요. 자기가 그게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자기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잘 간증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장모님이, 교회 장모님이 아들 딱 봤는데 제가 1년 안 돼도 죽을 거라는 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미친 겁니까? 귀신 들리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럽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맞는데 저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1년 있다 죽어버렸어요. 교회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작년에 뭐라 그랬냐면 그 장로님한테 당신 아들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감히. 그래 뭐라 얘기했냐면은 그 아들한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먹을 것도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좀 먹여야 된다. 막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전혀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뭐 진짜 죽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나는 미치겠다는 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 안 믿었으면 무당돼야 될 사람이다. 자기도 그렇게 인정 안 돼요. 무당될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구원받았다. 근데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고 이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하고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달란트가 되게 하실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없애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고 당신처럼 좀 예민하게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다만 주의할 사항은 당신 조금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은 당신 이상하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이요 뭔 얘기 하냐면은 자기 얘기를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러더라고. 그분이요 우리 오빠가 노숙자라는 거예요. 노숙자. 자기는요 자기는 예수 믿어갖고 다행히 이렇게 사는데 자기 오빠는 어느 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불러갖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마련했는데 나가뿐다는 거예요. 또 거짓 생활 한다는 거예요. 저 거짓 귀신이라는 거예요.
잘 봤다고 거짓이다. 그거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미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노숙자의 길을 한번 들어서면은 원래 처음엔 돈이 없고 힘들어서 노숙자가 되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잡혀뿐만 그거 못 벗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게 한이 돼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가 봐요. 악착까지 모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대 자기가. 나 뭐 재단이 어디 소속된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만들었대요. 아예. 여러분 사단법인 만드는데 5천만 원 필요하거든요. 재단법인 만들면 5억 필요합니다. 5억만 있으면 되겠어요? 유지하려면은. 재단은 딱 돈 주는 거잖아요. 다 퍼내는 거잖아. 세금만 안 내고 퍼내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버는 가서 계속 돈 내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단 법인을 만들었냐? 이 노숙자들 먹이는 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사들이 5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뭐 어떤 아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불러가지고 이사 세워놓고 자기는요 노숙자들 보면요 겁이 난대요. 거지도 보기 싫대요. 그런데 혹시 우리 오빠가 자기 오빠가 내가 이 재단을 만들면 여기서라도 얻어먹지 않겠냐? 아니 딴 데서 내가 못 얻어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라도 얻어먹지 않겠냐? 자기는 너무 자기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하고 딸하고 다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용실 이런 두 번째 일이라. 자기가 그거 두고 너무 애통해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우 잘 만들었다고. 노숙자 재단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뭐 하시라고 딱 한 가지 노숙자한테 먹는 것만 주면 안 되니까 복음도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쪽 교회에 있는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연결해줘서 그렇게 좀 연결된 것을 제가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거 보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거든요. 90%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90%는 예수 안 믿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난 미치겠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래서 관심 없대요. 구원 받은지 아는지. 교회 다닙니까? 아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구원의 하신이 있으시죠? 그건 몰라요. 그런 관심 없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그럽니다. 실제 현장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실컷 설교하다가요, 예수님 부활했다 얘기하고 놓고요. 자기는 안 봐서 모르겠대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근데 강민기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기가 차다, 기가 차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애통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속이 뒤집어지던데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1번, 2번 봅시다. 이스라엘 제약을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솔직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포로가 돼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잘 믿기 싫어서 안 믿었습니까? 제대로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습니까? 태어나 보니 문화가 이 모양이고, 태어나 보니 여러분들이 불신자였고, 태어나 보니 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방황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만큼 좀 깨어 있으십시오. 제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기다려요.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 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딱 한 가지요. 저를 만나서 말씀 운동을 조금이나 배운 사람은요, 제가 항상 내가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전도가 성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불신자 같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만큼 그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닌데요.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였어요.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도 없고요. 다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응답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정상인데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자, 1번에 3번 뭡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하다 도우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딱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를요, 술 맞는 관원 딱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페르시아 129개의 도를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왕의 음식과 술은요, 아무나 못 따라줍니다.
진짜 신뢰한 사람만 딱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좋은 기회잖아요. 왕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딱 보니까, 아니, 술을 따르는데, 자기가 신뢰한 사람한테 술 따르는데, 술 따른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냐하면, 언제든지 살인이 뭡니까? 독약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느헤미야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근심 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불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닥사스다가요, 이 느헤미야에게 이 총독의 자리를 주고, 딱 모든 배경을 만들어주고요, 예루살렘 돌아가게 만들어서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근심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열어주십니다. 가짜 문 말고요, 불신자도 노력하면 되는 그런 문 말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그런 문 말고요, 그거는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안 열면 안 되는 문도 딱 열어서 버려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급한 것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예, 예루살렘, 자, 가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무너져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성전 둘러싸여 있는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어제 겁나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노약질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인생도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배가 너무 아프다. 여러분 어디 갑니까? 화장실 달려가야 돼요. 그게 심정이 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도 급한 거 있어요. 왜 급한 걸 먼저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급한 걸 먼저 하는 것 뿐이거든요. 게을러서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건, 그건 게을른 거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급한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급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 외벽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응답받는데 방해되는 요소 반드시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 없애야 돼요. 저는요,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요. 그런데 저는요, 함께 기도하면요, 2시간도 3시간도 하거든요.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이 혼자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미영이니 지연이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꼬셔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한계가 있더라고. 가만히 옆에 지켜보니까요, 저희 아내 되시는 분이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같이 기도하자. 제가 그래 기도 회복됐다니까요. 여러분, 방해된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그죠? 너무 술 좋아하면요, 일단 내 눈에 술 안 보기 좋아요. 너무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물에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거기에 너무 각인돼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없애야 돼요. 제가 이렇게 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 싫어요. 뭐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먹으면 별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횟집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갖고 있었어요. 전화하면 시키면 되잖아요. 그거 다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해 먹으려면요, 가야 돼요. 귀찮아서 안 해요. 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되는 거요, 없애야 돼요. TV 너무 사랑하십니까? TV 없애요.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요금제 좀 바꾸세요. 200메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대박 나거든요. 제가 쓰면요. 일부러 그걸 만들으세요. 그렇잖아요. 무제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면요, 의도적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뭐 했냐? 성벽부터 만들어 버렸어요. 자꾸 노략질하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거부터 고쳐버렸어요. 자, 2번 뭡니까? 방해자들을 막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게 또 방해 아니에요? 그래갖고요, 일할 때 반은 그 무기 들고요, 반은 공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번, 3번 뭡니까? 성벽 건축 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거 우선순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스타일 바꾸셔야 되고요. 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걸 조금 노력하는데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 주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머지를 조금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가능한 밀가루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 자꾸 밀가루를 먹는 거예요. 안 먹기 위한 방법 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쉽진 않더라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환경도 바꿨지만요. 느헤미야가 이제 시스템 만들었거든요. 3분의 1은 뭡니까?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 사람이 안 살아, 주변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여기 살아라. 여기 이제 집을 지을 때 여기 살아라. 여기 나온 겁니다. 아니, 사람은 살아야지. 그거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고 하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사니까. 이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집하고 성전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10분의 1을 살도록. 그리고 또 막상 예배를 가는데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썰렁합니까? 그 성전이 지금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수천명 수만 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도록 만든 거예요. 똑똑하죠. 이 느헤미야는 확실히 행정에 능한 자입니다. 3분의 2번 뭡니까? 보니까 이 성전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요거 가지고 레위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레위인한테 돈 안 주네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보니까요. 이 말라기 선지가 이때 나오거든요. 말라기가 11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11조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그 얘기 왜 나왔냐면은 요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냐. 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11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화 만들었어요. 만시하게, 그 3번입니까? 안식일. 안식일 여기서 당사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뭐 사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먹으세요. 그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합동수 교장에 있었거든요. 어릴 때, 주일날, 여름 나가지고 주일날 뭐 사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는 뭐 사먹고 싶은데 못 사먹게 하더라고. 더 재짓는다고. 그래서 몰래 사먹었다니까요. 맛있던데 왜 못 사먹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래. 주일날 일도 하지 말래요. 이건 율법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우선순위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돈 있는 사람들 가난하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이 대목인 거예요. 왜 성전에 오니까 양 잡고 염소 잡고 하잖아요. 이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싹 없앴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 똑같이 싹 없애버렸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했어요. 이 작업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제도 만들었어요. 이방인과 결혼 금했습니다. 이방인과 왜 결혼하면 안 되냐? 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똑같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하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가 돼요. 왜요? 네, 분명히 언약, 생각, 사상 다 전달됩니다. 자녀한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이 끊겨요.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이잖아요.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더욱 막으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 주십시오. 제가 항상 마태복음 9장 36절 내가 그거 기억하거든요. 항상 내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항상 그거 기억합니다. 뭔 줄 압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 뭐라고 했으냐 줄 압니까? 무리 없이 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고 했어요. 애통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에 좀 마음에 나 누구 보면 좀 불쌍하고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필레오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난 사랑이 없는데요. 사랑이 없지 당연히요. 타락한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사랑하는데 그건 불신자 다동이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하다 예배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대요. 여러분 내가 많은 돈 쓰다가 남는 거 가지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면서 남는 거 가지고 뭐 딴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홍대교회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